오늘 죽음에 대한 바른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서는요, 조금은 이해하는, 뭔가 좀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들이 참 다양하고요.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한다는 건 조금은 우리의 한계 바깥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알 만큼, 우리가 알아야 될 만큼 충분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믿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궁금증을 다 대답해 줄 만큼 그만큼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보고 또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에는 충분하게, 하지만 우리의 모든 의문과 질문에 대답하기에는 불충분하게 이 말씀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있는 이 말씀들만을 가지고도 이 땅에서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지만, 또 동시에 여러 가지 오해가 난무하는 그런 자리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이해입니다. 오늘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조금은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도대체 이 말씀이 상상하는, 그리고 얘기하려고 하는 바가 뭔지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먼저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먼저는 장막집이라는 얘기가 있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라고 1절에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말 그대로 하면요, 뭔가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있고요, 그것이 무너지면 하늘에 뭔가 영원한, 하나님이 지으신, 서로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들 얘기들 많이 하세요. 천국에 가면 맨션이 있다고.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세대인지 제가 보면 저랑 비슷한 또래도 계시고, 저보다 조금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시고, 저보다 조금은 어리신 분도 계시는데, 혹시 무슨 맨션 아파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맨션 아파트, 한강 맨션 아파트 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좋은 아파트란 뜻이겠죠. 좀 널찍하고. 보통 맨션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데 보면 광활한데 큰 집들이 막 2층으로 이렇게 거대한 저택들이 있죠. 보통 그런 걸 맨션이라고 그러는데, 아파트는 그렇게 생기지는 않았죠. 그냥 이렇게 납작합니다. 플랫이에요. 딱 네모난 데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그런 아파트들을 맨션 아파트라고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천국에 가면 우리의 집이 있어요. 우리가 살 집이 있어요. 맨션이 있어요. 맨션이라고 말하는 거는 한때 80년대, 90년대 한강에 있는 맨션 아파트들, 그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5장 1절에 말하는 게 우리가 죽고 나면 하늘에 우리가 살 맨션이 맨션 아파트든지, 아니면 스칼렛 오하라가 살았던 그 거대한 저택이든지, 천국에 우리가 살 저택이 있다라고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5장 1절,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에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할 때, 그 장막집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조그만 학고방만한 집, 아니면 반지하 집, 아니면 좋아봤자 몇십 평, 대지가 커봐야 100평에 어떻게 되는 그 집이 무너지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집이 천국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얘기합니다. 이 몸이에요. 우리의 이 몸이 무너지면, 지난주에 읽었었던 것처럼 잠시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로 있는 이 몸입니다. 이 몸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에요. 하나님이 집을 지으셨는데 그 집도 뭡니까? 하늘에 지금 준비되어 있는 우리의 몸입니다. 하늘에 우리의 몸이 준비되어 있대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이 집들을 우리가 입는다고 2절에 되어 있죠.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이제 입고 벗는 거 얘기합니다. 처음엔 집 얘기하다가요, 얘기는 조금 옷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4절에 가면 오히려 더 분명해집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4절 되면 그 집이라고 그러죠. 장막에 있는 그 텐트입니다. 텐트 얘기를 하고 벗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 4절쯤 되면요, 그 장막, 집과 옷이 그냥 섞여버립니다. 처음에 1절에서는 집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는 옷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장막, 집과 옷을 섞어서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지금 바울이 5장 1절부터 5절까지 얘기하는 집, 그것은 또 옷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다 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몸에 관한 이야기로 생각해서 이것을 읽으면 이런 뜻이 돼요. 땅에 있는 옷이라 그러죠. 땅에 있는 장막입니다. 장막은 텐트예요. 임시적입니다. 임시적이니 아마 이 텐트처럼 되어 있는 집은 더 좋은 곳으로 바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가 됐든지 살아가야 되는 집이 필요해요. 천막 같은 집이어도 집은 필요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에요. 흙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흙에서 났고요. 그리고 흙 가운데서 살고 흙으로 돌아갈 몸입니다. 이 몸은 그런 몸이에요. 창세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진토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든 집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땅에 속해 있고요. 땅에서 남았고 또 흙으로 돌아갈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는 상징적으로 되어 있지만 당연히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몸이 죽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지금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영원한 몸이 거기에 준비되어 있어요. 2절 보면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거기 준비된 그 처소, 그 집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왜? 지금 내 육체의 몸이 죽으면, 이것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이 집이 무너지면 집은 없습니다. 이 몸이 무너지면 다른 몸은 없어요. 하늘에 준비된 몸이 와야 됩니다. 그 몸이 올 때까지 어쩌면 나는 옷을 벗고 있는 것처럼 벗고 있을 겁니다.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에요. 덧입고자 함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 특별히 이 사람들이 그노티시즘 영지주의자가 아니어도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육신의 몸이라는 건 뭐죠? 이건 임시적이에요. 사람이 정말로 바라야 되는 것은 육신에서 탈피한, 어쩌면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것들을 소망해야 된다고. 육을 버리는 것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교식으로 말하면 해탈입니다. 해탈하는 게 우리가 바라는 바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텐데 바울이 얘기해요. 아니,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다. 이 몸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것, 그게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니라고. 이 몸은 비록 땅에 속해 있는 장막집이지만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집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성막에 거하셨고 하나님께서도 장막에 거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집입니다. 내 몸에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문제 없어요. 분명 하늘에 예비된 그 몸, 부활의 몸, 신령한 그 몸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몸에서 나는 살아가요. 내가 바라고 우리가 탄식하고 소망하는 것은 이 육체를 벗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오는 그 새 몸, 하나님이 지으시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그 영원한 그 몸을 입는 것, 그것 바라는 거지. 이 몸에서 벗어나서 육체를 이탈한 영혼의 자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꿈꾸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4절을 다시 들어보세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다.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의 몸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인정하시면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해요. 죽음 이후의 삶, 이 몸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바라는 거 하늘에 있는 그 신령한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이미 얘기하고 계신 신령한 몸이에요. 하늘에 준비되어 있는 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그 신령한 몸을 우리가 가질 겁니다. 그 죽음 이후의 삶이 갖게 될 그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은 도대체 어떤 걸까?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힌트들로 추론을 해보면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이 몸과 꽤나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사뭇 다른 몸일 겁니다. 상상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아니, 상상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딱 집어서 말하기 어렵고, 말은 하더라도 그것들을 확증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부활의 몸, 그 영광의 몸, 신령한 몸, 하나님이 하늘에 예비해 놓으신 그 몸이 분명히 그 몸은 있어요. 하지만 그건 이런 말해 말해 주시지는 않으셔요. 우리가 본 거는 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지셨던 그 몸과 비슷할 거라고는 생각할 수 있어요. 딱 그 몸이다라고 얘기하기도 마땅치는 않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이 뭔가 원형일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기에도 문제죠. 왜? 그 몸이 어떤 몸인지 우리에게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적어도 몇 가지는 알죠. 그 몸도 음식을 드셔요. 그리고 그 몸도 만져집니다.
도마에게 와서 만지라고 그러시죠. 여기 손 만지고 옆구리 만지라고 그러셔요. 사람들이 한 번에 딱 보면 예수님인지를 단박에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뭔가 변화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자세히 보면 알아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면 떡을 떼실 때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던 그 다락방 문 닫힌 곳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문이 다 닫혀서 두려워서 문을 다 닫았는데도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 보면 뭔가 공간에 대한 특별한 관계를 가지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도 이거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고요. 왜? 그것들을 확증할 만한 어떤 정보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만큼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영광스럽고요, 지금 우리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그리고 훨씬 더 아름답고 그리고 생명으로 가득한 신령한 몸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그만큼 압니다. 그건 지금 어디 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답니다. 이 하늘도 어디 뭐 달 뒤쪽, 요즘 화성이 요즘 바빠요. 화성이 한동안 굉장히 조용했었는데요. 요즘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미국 우주선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며칠 전에 중국 우주선 내리고, 또 조용했던 화성에 헬기가 뜨죠. 미국 보낸 그게 헬기가 화성에서 뜨고 날아다니고, 화성이 갑자기 분주해졌는데 이 하늘이 뭐 달 뒤쪽인지 아니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린 왕자가 왔던 B619 그 섬 뒤인지 어딘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딘지 콕 집어서 그 좌표를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별별 얘기들을 다 하죠. 무슨 안드로메다 성은 어디 뒤쪽에 거기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거기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좌표를 알려주신 적은 없습니다. 하늘이라고 표현되는 어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을 예비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그날 정말로 그 영광의 날 우리를 그 부활의 몸으로 일으켜 세우실 것,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비과학적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까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설명이 몽땅 다 맞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 우리도 알죠.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 우리가 들은 바는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되어진 설명, 거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래도 뭐라 그러냐, 아주 우리가 깜깜한 데서 마음대로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죽음 이후에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건 육체를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왜 자꾸 바울이 우리가 소망하고 탄식하며 바라는 건 이 육체를 벗어나는 거, 벗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를 벗어나는 게 뭐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선합니다. 왜 선해요? 육체는 악하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악한 것,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선하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기 시작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가치 없어집니다. 이 땅의 삶이 가치 없어요. 이 몸이 별것 아닌 게 돼요. 그러니 그냥 막 굴려도 상관없어요. 그죠? 막 굴려도 상관없죠. 막 굴려도 상관없고, 내 몸이 막 굴려도 상관없으면 남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몸도 막 굴려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창조의 이야기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이 몸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선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 이 물질적인 세계가, 어떤 사람들은요 다 악해요. 이 물질적인 세계는 유한해요. 유한한 것들은 몽땅 다 악하고요. 그것들은 변화하는 세상이에요. 거기에는 참되고 그리고 참된 아름다움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니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요 좋은 태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은 그냥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여기에는 선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어요. 그러니 아무렇게나 대해도 됩니다. 내 몸에서 벗어나는 게 선한 것이면 내 몸을 막대하기 시작하고, 내 몸을 막대하면 다른 사람들의 몸도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이 물질이라는 것이 제한적이고 그래서 악한 것이라면 세상을 향해서도 아무렇게나 막 대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르죠.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은 세상을 막대하라고 알리지 않으셨고, 여기 이 땅에 생명이 가득하게 하시라고 하시고, 이것들을 잘 경작하고 다스리고 여기에서 좋은 것들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라고 이 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소위 말하는 영육 이원론, 물질은 별것 아니고 영혼이 중요하다는 생각들, 그것은 함께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육신에서 벗어나는 것을 꿈꾸시는 분들이 있으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육신에서 벗어나는 거, 우리는 그 벗는 거 바라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입는 걸 바라요. 물론 이 몸이 제한적인 걸 압니다. 이 몸은,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 갈 거예요. 이것들은 흙이기 때문에 점점 더 쓰러져 갈 거고요. 흙에서 온 것은 흙입니다. 이것들은 죽음에 치명적으로 약해요. 그래서 사라져버릴 몸인 거 분명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노쇠해질 거고요. 그리고 그 탱탱함과 생명력을 잃어버릴 그 몸이요. 그래서 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냥 벗기를 바래요? 벗는 게 최고예요? 아니요. 벗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입기를 바래요. 이 몸과는 다른 몸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훨씬 더 아름답고 그리고 영원하고 그리고 신령한 그 몸을 우리는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미 주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며 날마다 그 고백으로 다시 한번 새 꿈들을 꾸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땅에 있는, 이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육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탄식합니다. 왜죠? 이 몸이 질그릇 같은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의 여러 조건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연약하죠. 그리고 우리의 몸은 낡아져 갈 겁니다. 그러니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 탄식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그 영원한 집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렇게 입는 것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에요. 죽고 난 사람들은 벗은 사람들이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죠. 벗은 자들이 누구냐?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그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셔요. 거기에 갈 때 옷이 제대로 입지 않은 사람들 있습니다. 그 사람들 쫓겨나죠. 거기에서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뭔가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기를 바란다,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설명하기엔 여기 이 맥락엔 잘 맞지 않습니다. 짐은 뭐죠? 몸을 벗고 몸을 다시 입는 이야기지, 거기에서 내가 몸으로 뭘 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죽으면 벗는 거죠. 죽으면 벗는 겁니다. 이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은 상태, 그 상태는 이렇게 설명하면 좋습니다. 죽고 나면 몸이 사라져요. 우리의 몸이 없어요. 그러면 벗은 거죠. 그 벗은 상태에서 우리는 다른 몸, 부활의 몸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중간에 벗은 상태가 우리가 원하는 상태는 아니에요. 우리는 더 영원한 것, 그리고 그 새로운 신령한 몸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나 빌립보서에 보면 죽은 사람들은 주와 함께 있다고, 아니면 주와 함께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된 어쩌면 그런 상태입니다. 죽어서 잠자는 상태예요. 아직 그분들이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은 건 아닙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있지만 이분들이 거기에서 만족하고 계셔요? 아니죠. 주와 함께 벌거벗은 것처럼 있어요. 하지만 이제 곧 부활의 몸이 올 겁니다. 그 몸을 받을 거예요. 그게 바울이 생각하는 어쩌면 죽음에 대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이해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이런 과정을 거치겠구나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 그 내용들을 먼저는 아셔야 됩니다. 어쩌면 낯설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갑자기 오늘 이 저녁이 슬퍼지셨는지도 몰라요. 천국에 가면 내 맨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맨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려드릴게요. 가면 사실 곳이 있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이가운데 오면 하나님께서 집 없는 서름을 그 새하늘과 새 땅에도 우리에게 주실 리가 만무하지만,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에 거대한 맨션이, 내 이름이 떡 붙어 있는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 근거로 생각하는 게 고린도후서 여기 5장에 있는 이 말씀 같은데요. 여기 있는 이 영원한 집, 이 커다랗고 손으로 짓지 않는 이 위대한 집은 맨션, 그 건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몸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분명합니다. 새 몸을 주실 거예요. 새 몸을 주실 거예요.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던 방식이고요. 그리고 비과학적이라고 사람들이 비난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바는 이 말씀이에요. 부활의 몸을 받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못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우리도 그 몸으로 일어날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령을 통하여 그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일으키셨음을 믿고요, 그 성령이 우리를 또 그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서 그 부활의 몸을 입히실 것, 그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5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실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 우리에게 새 몸, 새 집, 그리고 새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옷을 입히셔요. 기억나시나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옷을 입히셨어요.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옷을 입히시고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옷을 입히실 건데 이제는 그 가죽으로 만든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입히실 옷은 이 신령한 몸,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집, 그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일은요, 우리를 다시 에덴으로 돌이켜 놓으시려는 일은 아니에요. 에덴에서는 사람들이 벌거벗었어요. 그냥 육체의 몸 그걸로만 살았습니다. 어쩌면 아담도 부활의 몸, 그 신령한 몸, 그 몸을 사모했을 거예요. 왜? 아담이 가졌던 몸은 흙으로 만들어진 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긴 했으나 그 몸은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달리 하신대요. 손으로 지으신 건 맞아요. 하지만 흙으로 지은 몸이 아닙니다. 영으로 지은 신령한 몸,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아담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에덴에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의 몸입니다.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 그 새 몸은 에덴에서 누렸던 그 기쁨과 감격, 그 생명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가득하고, 그리고 또 생명이 충만한, 얼만큼이나 생명이 충만해요? 사망, 그 죽음을 몽땅 다 삼켜버릴 수 있는 그 생명의 몸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것의 보증이 되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요. 성령이 보증이 된다는 건 첫 번째 페이먼트예요. 첫 번째 내는 뭐라 해야 되나요?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을 내고 계약금을 내고 물건을 가져갑니다. 성령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를 만들어내셔요. 첫 열매라는 건 그 뒤로 우르르 하고 열매가 우리에게 열려올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처음 사과를 따요. 그러면은 처음 사과 하나가 열리기 위해서 1년을 기다렸다면 두 번째 사과를 따기 위해서 1년을 기다리고 세 번째 사과를 따기 위해서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죠. 첫 열매라는 건요, 새 시대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첫 열매가 열렸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정신없이 그 첫 열매를 따라서 다른 열매들이 나오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 보증으로 주어졌어요. 그 얘기는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생명이,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이 우후죽순처럼 그냥 마구 다가올 것, 그것들을 확신하게 하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니 또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것들을 보증하셔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셔요. 아니,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새 몸을 주실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바르게 생각하셔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겁니까? 아마 주님과 함께 우리가 잘 겁니다. 아마 벗은 상태처럼. 왜 벗은 상태라고 얘기해요? 부활의 몸을 아직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육신의 장막은 벗었으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원한 집을 아직 입지 않은 상태. 그러니 탄식하며 그 옷을 입기를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탄식해요. 또 육신으로 살아가며 그 영광의 옷을 입을 것을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탄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육신 가운데 거하며 하는 탄식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고, 바울이 도대체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자기의 사역 안에 있는 그 연약함 때문입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연약함과 그리고 무력함을 알고요, 연약한 바울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그것을 바울이 압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삶이 늘 촛불, 바람 앞에 있는 촛불 같다고 생각했어요. 바울의 삶은 횃불처럼 그런 삶이 아니에요. 늘 촛불처럼 연약하고요, 촛불이 있으면 바람이라도 안 불어야 되는데 늘 그 촛불은 바람 앞에 놓입니다.
횃불 같은 사람이 있어요. 횃불 같은 사람에다가 더하기 바람마저도 조용한 그런 사람이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촛불같이 연약한 데다가 바람 부는 곳만 어쩌면 골라서 가는 사람입니다. 늘 죽음 앞에 있어요. 얻어맞고 사람들에게 돌로 맞고요. 그리고 풍랑 만나 죽을 뻔하고요. 온갖 환경에 역경 어려움, 그 죽음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옆에 있는 사람들도 바울 저러다 죽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은 저거 일부러 죽으려고 그러는 건가? 왜? 몸을 벗어나는 게 그게 기쁨이 되니? 바울이 얘기해요. 아니, 나 지금 죽으려고, 내 몸을 벗어나는 게 난 좋아서 그냥 죽으면 내가 주님께 가니까 내가 그거 위해서 나 그렇게 하는 사람 아니라고. 내가 이 땅에서 탄식하는 건 맞아, 내가 이 몸을 벗고 그 몸을 입기를 사모하면서 내가 그 시간을 기다리지만 내가 죽음 그것을 미리 앞당겨서 그리로 달려가려는 사람은 아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아니라고. 왜? 이 땅에서 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집, 그 집을 예비하고 계시기에 나는 그 집을 사모하며 나는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왜? 부활의 소망, 새 몸의 소망이 있기에 나는 지금 그 길을 걸어간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다시 한번 내 몸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오실 그 몸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내 몸은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까?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장막집, 내가 지금 여기서 거해야 되는 어쩌면 귀한 몸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이라는 게 다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물론 악하고 약하고 그리고 부패되어 갈 거고 그리고 낡아져 갈 거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소중하게 다루셔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피조물들, 여러분들 그 생명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고 정말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쓰러지는 날이 있을 거예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껴 가꿨던 내 몸과 그렇게 사랑했던 모든 물질들이 다 사라지고 그렇게 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원한 집, 그 집이 있어요. 벌거벗은 상태로 잠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있지 않을 거예요. 사모하는 대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입게 하실 겁니다.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셔요. 영혼이 벗어나는 게 좋다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을 할 근거가 없습니다. 왜? 몸은 악한 건데 왜 여기다 최선을 다합니까? 빨리 벗어나는 게 낫죠. 빨리 해탈하는 게 낫죠. 이것들 아무것도 아닌 양 버리는 게 낫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몸을 버리라고 가르치는 적이 없어요. 이것도 장막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든든하게 서로 사랑하며 커갈 거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거예요. 육신이어도 여긴 하나님의 생기가 함께하는 몸이고, 육신이어도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몸입니다. 소중하게 뭔가 이 세상을 우리는 가꾸며 살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올 몸, 그 몸을 탄식하며 또한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 사랑하고요, 그리고 영원한 것들을 사랑하며 소망하는 사람들, 우리 안엔 소망이 그쳐지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소망을 가져요. 그리고 끝나는 그날에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낙심하지 마셔요. 지난주에 우리가 알았죠?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압도적입니다.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서 벗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아니고, 탄식하며 이 몸을 가지고 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삶, 몸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몸으로 하기에 탄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쩌면 그 탄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이 탄식은 눈물의 탄식이기도 하고 동시에 소망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눈물로 기도할 때 늘 그렇죠? 눈물 가운데 어느새 소망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못남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그 영원한 것과 그 부활의 몸과 그 생명, 죽음 삼킨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 말씀을 받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런 몸을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런 몸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전체는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늘 함께 탄식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과 또 우리에게 주실 그 삶 사이에서 탄식하며 걸어가는 이들,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가득하고 또 보증으로 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과 함께 이 탄식의 삶을 함께 살아가실 때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을 하나님께서 또 도우셔요. 아름답게 만드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결하게 그리고 또 성실하게 그 장막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 몸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요.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닙니다. 부활의 몸을 또한 주실 것이니 낙심하지 마시고 부활의 몸 소망하십시오. 이 탄식이 우리 가운데서 점점 더 깊어지고 그리고 점점 더 높아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걷기 시작하고 성령의 사람들답게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그 사람들답게 이 땅에서 육체의 장막에 거하는 동안 그렇게 복되게 사시고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일어날 그때 또 기쁨으로 얼싸안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 보시고 서로 격려합시다. 부활의 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약하신 분들, 다른 사람들보다 병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셔요. 부활의 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낙심만 하지 마셔요. 낙심만 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몸, 내 육신의 장막, 이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 그 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강건한 몸, 생명의 몸, 죽음을 삼켜버리는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여러분들 이 소망 놓치지 마시고 이 땅에서 비탄에 그리고 슬픔과 낙심에 빠지지 마시고 그 소망으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음 이후에 무슨 삶이 올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리시지 않으셨으나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으로 또 이 땅에서 든든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또 그 진리를 알리시니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또 이 진리에 합하여 늘 낙심치 않고 소망으로 또 그러면서도 우리의 이 몸과 이 땅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아름답게 섬기며 또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탄식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소망 그것들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또 그 기도에 하나님 새로운 위로와 더 크신 소망과 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일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줄 믿사오니 정말로 하나님 보내신 보증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이 역사와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